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설명했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배부르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기 바로 직전, 아직 어둠이 강하게 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서서히 어둠이 걷히는 그 시기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붙어있는 입을 간신히 띄고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절한 요청을 하나 합니다. 누구에게 했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제까지 목마르지 아니할 것 같은, 이제까지 목마르지 아니할 근원을 가지고 있을 분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 고문을 당한지 모릅니다. 매질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매질을 당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매기 전부터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멜 유관을 일찌감치 그냥 씌워버렸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부터 줄줄줄 흘렸습니다. 핏줄 하나하나 건들면은요, 터지면은 그냥 솟아나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이게 피가 나는 건지 땀이 나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죠. 그 피범벅된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갑니다. 억지로 지고 올라가는 거죠. 로마 군인이 붙잡아 놓고 시키는데 뭐 일당받고 한 거 아닙니다. 봉사 정신으로 한 거 아닙니다. 희생 정신으로 한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한 거예요. 거기다가 6시간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찔리고 찢기고, 그러니까 탈진 상태가 계속되면서 극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주셨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요한은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 경험한 것들을 거기다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귀들은 너무 좋아했지요. 악한 자들은 너무 좋아서 십자가 밑에서 합창을 했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마귀들은, 악한 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본 것이 뭐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목마르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목마르다고 이 외친 외침에는 탄원과 재난과 고뇌를 담고,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 예언의 영이 더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나온 게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나오는 탄원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69편을 그대로 인용해서 외친 게 뭐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예언의 영의 힘을 얻어서 외친 이 목마르다의 의미가 뭘까? 첫째 보면은요, 순수하게 이것은 육신의 고통에서 오는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도달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기진했는가. 거의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창구멍, 못 박힌 목구멍, 찔린 구멍, 이 안에서 피와 물이 번복돼서 계속 나왔던, 거기다가 무서운 뜨거운 태양열이 그 온몸을 이렇게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실 수 없는 갈증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런 육신의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의미는 갈증, 몸이 느끼는 그 고통 그 이상의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이 내가 목마르다는 탄원 소리입니다. 탄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뭔가 생각나는 게 혹시 없습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마른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긴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겁니다. 생각나야 됩니다. 누구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부자 한 사람입니다. 소위 우리는 그걸 부자와 나사로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자는요, 1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걸 구체적으로 짧게 얘기하면 맨날 죄 짓고 살더라 이거예요. 맨날 죄 짓고 살더라. 그래서 어느 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죽은 뒤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라고 해서 다 천국이 아니죠. 거기에서 고통과 고뇌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내적 갈증을 느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기 동네에 있던 그 사람, 거지, 아주 인생의 바닥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 시켜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그 기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땅에서 놀았던 습관으로 지금은 지가 죽게 생겼는데도 저 사람 시켜서 나한테 물 한 모금, 손가락에 물 한 모금 찍어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잖아요. 그 부자가 맨날 호화롭게 생활했던 그가, 그때의 그 요청이 뭐냐?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탄원 소리, 그러한 탄원 소리와 같은 목소리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했는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돕나보자, 가만히 있어라, 요청을 들어주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며 국류를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고통, 사람이 당할 고통을 당하는데 국률의 그 한 모금, 그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위에. 거절당하는데 그냥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조롱당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에 도대체 무엇을 갈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이미 다 거의 죽은 상태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은 다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찍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병사가 피를 많이 흘려요. 그때 찾는 게 뭐냐면 갈증 때문에 사람에게서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구하는 게 뭐냐? 물입니다, 물. 근데 이때 물 먹이면 죽어요. 이때 물 먹이면 절대 안 돼요. 확 좋고 가서 죽어요. 예수님이 빨리 끝내기를 갈망.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보호함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안 주잖아요. 사단은 끝까지 버티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가 더 나타나기를, 더 길게 끌기를, 그게 누가 받아야 될 공의인데, 누가 길게 끌림 받아야 될 공의인데 바로 아래에 있는 그것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그 상황에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간청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은, 이 간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뿐 아니라 그 모든 걸 대표하는 그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라고요. 이 마지막 외침의 의미는 뭐냐? 사실 그 혀가 말려 들어간 상황에서 그거 할 수도 없는 말. 그런데 그걸 한다고요. 여러분, 이걸 지금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모욕한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그런 거 요청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조롱하는 원수들에게 물을 달라고 간청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뻔히 죽을 걸 아는 것, 죽어가면서 그 요청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하고 조롱했다고요. 차라리 저주를 품는 것이, 저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저주가 아니라 간청이에요.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상치론의 가운데에 첫 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이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다음이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저들이 한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여전히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여러분은, 그래도 아직은 친절을 베풀 수 있겠지. 오히려 그들을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분노가 아니에요. 상한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원수들을 위한 연민과 자비와 사랑의 행동을 보이면서 외치고 탄식한 게 뭐냐?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수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끊지 않으려고, 로마서 8장 39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거를 끊지 않으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가 조롱, 원수, 경멸, 모욕, 이 관계로 끝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과 연민의 마지막 외침이 뭐냐? 그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마지막 외침이 뭐냐?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목마르다. 내가 너희와 끝까지 이 사랑의 끈,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 의미가 그들을 향한 간청, 이게 내가 목마르다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원수 머리에 숯불 쏘아놓는, 원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저리, 야, 엘리야가 오는지 지켜보자, 들어주자. 그런데 그 악한 무리 가운데에 한 사람이 삐쩍삐쩍 예수님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그 무리에 나와 기다란 가지 하나 꺾어서 물이 아니라 신포도주 하나를 마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묻혀서 쭉 빨아먹은 것 같습니다.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마시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왜? 그들은 그것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쓸개를 탄 거예요. 입에 달라붙었는데 그 쓴 게 들어가니까 혀가 더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마시게 하면서 히쭉히쭉 웃으면서 조롱.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가만둬라. 엘리야가 저를 와서 구원하나 보자. 목을 축이려고 하는 그 행동마저도 새로운 조롱의 쓸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하려고 할 때 그들은 조롱으로 되갚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예수님의 요청은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악한 그들을 향한 마지막 자비로운 강구였습니다. 요청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그거를 쓸개 타서 조롱하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성경책을 보며 다시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결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들이 끝까지 조롱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있었다. 시편 69편에 있는 그 말씀이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은 조롱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경멸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요청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요. 내가 목마르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에 쓸개탄 물을 할 겁니까? 조롱할 겁니까? 아니면 엘리야를 기다리자고 경멸할 겁니까? 또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야 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 사마리아 여인 달라고 요청을 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요청을 얘기합니다. 쓸개탄 걸 줄 건지 아니면 조롱하며 기다리자고 할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여러분 삶에 나오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청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목마름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는 가운데, 경멸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에게 쓴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교회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어짐의 한 과정이었기에 우리는 아멘 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외침 속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요청이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찰하게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고 했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갖고 있는 물을, 정결한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